2023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로 새해는 정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은 두 곳의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과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출애굽기 2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10계명이고 또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주신 두 계명입니다. 20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제가 너무 빨리 읽었습니까? 네, 찾으셨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제 10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계명인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계명은 사라지거나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지키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잘 지키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수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이제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우리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찾으셨습니까? 네, 찾고 계시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이 두 계명은 이렇게 말하면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옛 계명이죠. 신약에 사랑의 계명이 2계명이 있습니다. 3계명인데 오늘 이 새 들어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과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 이 계명에 관한 것은 우리가 듣고 배우는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축약해서 보면 이런 계명들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이 계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던데,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키면 복과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과 생명을 못 얻을 뿐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를 받는다,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도를 지키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느니라.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두셔서 복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기도 하셨나 말이에요. 이 계명을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왜 읽어야 되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고 답답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정말로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요 깊은 배려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이 계명의 목적을 알 때, 주신 목적을 알 때 우리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10계명을 보면 그런데 이제 10가지 계명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5개는 수직적인 계명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나와 관계 포함해서 수직적인 계명이다.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계명은. 그 뒤에 5개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관한 것이 10계명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계명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의 기본은 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니 이 계명이, 이 법의 기본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거꾸로 사랑함으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 2번째 본문 읽은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2계명, 이 소중한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곤란에 빠뜨리려고 아주 간교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법이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이게 왜 곤란한 질문일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십계명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율법이라 합니까? 모세 오경이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서까지.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굉장히 생명시하고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본받아야 할 어떤 신앙의 전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까지 좋은데 열심히 너무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 세치, 그러니까 그 하나의 법이 있다면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오늘날로 보면 법학자 같은 사람,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잘 지키게 하려고 시행, 세부적인 세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총 이 지켜야 할 법들이 600개가 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령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제 4계명, 10계명이 있다면 이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뭐 일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는데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거룩한 것이냐? 어디까지가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일을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세부적인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율법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지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법이어야 될 텐데 법을 위한 법이 되어서 비인간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굉장히 인간을 속박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법이. 그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600 몇 개 중에 뭐가 최고입니까? 곤란한 것입니다. 못된 사람이죠, 이런 질문하는 게. 그런데 이런 못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중요한 계명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못된 사람도 쓸모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못된 사람이 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많은 법들 중에, 계명들 중에, 많은 말씀들 중에 우선이 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많은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우선적으로 제일 잘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계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런 것을 잘 세워놓고 살아야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많은 것을 우리가 하며 한 해를 보낼 텐데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하냐? 하루를 시작할 때 뭐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냐? 바로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바로 뭐 밥부터 챙겨 먹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먼저 눈을 뜨면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면 우선순위를 잘 세워놓으면 그것을 따라서 다른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를 잘 세워놓지 않고 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야 된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잘 세워놓고 사시기 바라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계명 중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 주저없이 바로 튀어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 한 말씀을
바로 끄집어내셔서 이게 최고의 계명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6장 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목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6장 전체를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신명기 6장을 보면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장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 쉐마라고 합니다. 소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는 율법의 쉐마, 들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듣고 새겨야 될 말씀들에 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5절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으로서 예수님이 5절을 즉시 대답하셨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 중에 최우선이 되는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이죠.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딱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이웃에 대한 것이고 얼마나 정확한 것을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셨네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잘 지키고 살 때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 두 계명을 잘 못 지키고 살 때 다른 거 다 잘해도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두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고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이니까, 계명이니까요. 그 기본은 사랑하라는 거죠. 율법은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겁니다. 예수님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살 때 수동적으로 살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근데 특히 두 계명 중에 첫째 계명 신명기 6장 5절에 근데 왜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그것까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율법의 최우선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 그것과 대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 왜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멀어질 때 어김없이 그들이 범하게 되는 죄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그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상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의 모든 것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어디서 갈려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파멸에 이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다 결정이 되느냐? 우리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시작할 때부터 연초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1월 1일인데 오늘 첫날에 이 말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 믿지 않아도 조상들의 안에 있는 이런 소중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 잘못 끼면 다른 것도 다 따라서 잘못 끼워지기 때문이죠. 정말로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시작을 잘 해놓고 가지 않으면, 바르게 세워놓고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얽히게 되고 꼬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 바로 잡아야 되냐? 우상 숭배의 다 우상의 문제로구나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의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부터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해바리가 해를 바라볼 때 살 수 있듯이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다른 것을 쫓아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늘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1장의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 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죄가, 모든 불의가 거기서부터 인간이 비참해지는 것이고 비극에 이르게 된다. 이 우상 문제, 이것을 여러분 좀 진지하게, 오늘 뭐 기쁘고 복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귀중한 분이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10대 같아 보이는 여자 아이들이 막 우르르 어느 장소로 막 우르르 몰려가는 것입니다. 꺄! 이러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것입니다. 뭔가 했더니 유명한 우리 한국의 그룹의 세계적인 그룹 알아서 상상하시고, 그 그룹의 가수의 한 사람이 출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항을 나가는 것을, 그 시간을 어떻게 알아내 가지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플래카드 만들고 기다렸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와 사진을 찍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응? 얼마나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 우상이 뭡니까? 아이돌이죠. 아이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그만큼 가수를 하나님처럼, 다른 말로 미쳐 있는 것입니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지는 않더라도, 연예인들 쫓아다니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아이돌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미쳐 있는 거, 다른 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말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 예배에 관한 성 요한의 환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몸으로
모든 것을 다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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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늘 예배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버리면, 다른 것을 주로 여기고 다른 것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 안의 모습이 너무도 많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없는가 잘 돌아보고 이걸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변화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이제 변화된다면, 전도를 우리가 할 때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무엇이었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였죠. 3장에서는 거듭나야 된다. 네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가치관 이게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4장에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연초 진짜 첫날인데 우리가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자면,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소망을 가지고 놀라운 한 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길 원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열길 원하고 풍요와 다산, 발전, 확장하는 한 해를 이루자면 주님의 이 말씀부터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데려오라. 내가 남편이 5이 있으나 그건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 남편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거기에 미쳐 있는 거,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앉으나 서나 그 있지 않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당신이 우상입니다. 그거를 주님께 데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데려갑니까? 데려가서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리를 받아야 된다. 네가 사랑하는 거 있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게 내 안에 먼저 정해지고 세워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 정리를 받아야 되죠. 저는 필요 없다면 버려야 되는 것이고 끊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정리가 아주 철저히 우리가 연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5명의 남편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남편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어디서나 인터넷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정초에는 어떤 시간을 갖기를 정말 원합니까? 다 끊으시고, 끊을 수 없다면 지극히 최소한만 하시길 원하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경하시고 묵상하시고, 성구영신 예배처럼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철저히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돌아가면 계명의 문제죠. 첫 번째 계명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법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다른 신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가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에게. 그걸 만들지도 말라. 가까이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면 철저히 끊어야 된다. 이게 되지 않고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하면 되지도 않는다. 잘 되어도 그건 또 망한다. 다른 신들은 너에게 복을 주지 못하느니라. 다른 신은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느니라. 예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합니다. 그건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부분만 읽어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자,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 대답하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이거 처음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남편이 몇 명이고 네가 남편이 있다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남편도 저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상한 말이죠. 이상한 말이지만 여인이 굉장히 복잡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게 다른 면으로 보면 얼마나 이 여인이 갈급한 여인이었나. 갈급하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을 받길 원하고 이 면에서 갈증이 깊은 여인이었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영혼이 원래 이런 것이죠.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너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여인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가 내 이 깊은 갈증을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있으면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신 거죠.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그걸 알려줄 테니 요것부터 해야 된다고. 다 정리하고 나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꾸나. 이것저것 많은데 이것부터 바로 잡고 가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러와서 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관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가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초점을 이렇게 올바로 맞추는 거죠. 이런 관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많은 남편 중에 하나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것이고 전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란 무엇인가?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래서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이거죠. 율법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그럼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럼 네가 복을 받으리니. 이 10계명이라는 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는 계약입니다. 이것을 네가 지키면
네가 셀 수 없는 복을 받으리니.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계명 우리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니라. 이것이 두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그 가르침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신명기 6장 5절인데 이 6장 너무 길어서 왜 길어질까? 이걸 못 읽겠는데요. 꼭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가 하나님 축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네가 얻을 것이라고. 내가 집을 짓지 않고 세우지 않았는데 그걸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네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네가 얻게 된다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고생해서 만들고 세워놓은 것을 너는 그냥 얻는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에게 다 줄 거니 그냥 거저 줄 거니 그러나 너희는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제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지 말라고. 이것만 지키라고. 그러면 이것이 다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6장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한 해 우리 삶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킵니까? 그냥 열심히 지키면 됩니까? 이게 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또 좀 초점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또 사랑하게 되죠.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그게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길 그대로. 그게 뭘까요? 우린 성탄을 보내고 신년을 맞았는데 성탄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멀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이끄는 지도자분들을 잘 따라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의 모범을 잘 따라서 우리가 살면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만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순절에 굉장히 많이 본 말씀인데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게 왜 새로운 계명이라 했습니까? 성문화된
성경 말씀 문자로 기록된 계명이 예수님의 온 삶을 통해서 성취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것이랬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본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본을 따라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또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두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그런 것이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기를 잘 챙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어떤 면에서 이웃, 우리 형제에 대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챙기듯이 잘 챙기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23년이 왔습니다. 2022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송구영신 예배 드렸습니다. 아까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송구영신이란 말은 옛것을 보낸다는 것이죠. 옛것을 버린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신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그것처럼 여러분 이제 시계명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기억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다 쫓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말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복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어딜 가도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2023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남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들, 옛 계명과 또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를 진정으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멸망이 아닌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